576페이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요사벳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리로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이 열왕기하 9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 왕 중에 아합 왕,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참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합의 집을 치실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선지자일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후를 내가 왕으로 세워서 내가 그 아합 왕의 집안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들 요람의 33년 통치 후에 때가 되심에 그 집을 이 예후를 통해서 요람 왕도 죽이고 그 아합 왕을 충동한 이세벨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의 그 모든 집안의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심판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경각심이 점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잊지 말아라. 또 그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보면 거기에 한 성도가 크게 시험에 빠진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 성도는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충실하게 살고 참 열심히 주님을 믿고 사는데
자기가 아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은 악하게 살고 사람을 괴롭히면서 살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그렇게 막 악하게 사는데도 뭐 아픈 사람 한 명도 없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들의 목에는 교만이 가득 차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방자한 이런 사람인데도 그런 집은 잘 되고 편안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이렇게 아픔 없이 잘 평안하게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그것을 보고 크게 시험에 이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악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평안하고 잘 나갈 수 있을까? 죽을 때도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시험에 들고 실족해서 하나님을 등질 뻔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편 73편의 앞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제 후반에 이렇게 보면 그 성도를 성소로 나오라고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종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 다음에 오는 그들의 종말, 그것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건 뭐냐? 그들의 영원한 멸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성도가 깨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의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이 벌레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고 그렇게 크게 회개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 멸망하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시면서 꿈속에서 잘 먹고 배가 불렀어도 꿈 깨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림의 떡이잖아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생애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한편의 그런 꿈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자랑과 모든 어떠한 것이 꿈 깨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경솔히 여기고 장자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흐름을 보고 내 주변 사람의 생애의 마감을 보고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시작하신 이가 마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애를 이 세상에 시작하도록 보내신 이가 거두실 때는 알곡과 쭉종이로 이렇게 거두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면서 살 것이고 악한 자는 계속 악을 자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살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를 지키며 거룩하게 계속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거기에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각각 행한 대로 내가 갚아 주리라. 행한 대로 내가 갚아 주리라. 내가 나는 한인 기독교의 교인이었습니다. 아니죠. 나는 목사였습니다. 나는 장로, 권사였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교회가 참 좋아야 되는 거 당연하지만 그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판이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 이 세상의 삶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보화를 더 많이 쌓아야 되고 하늘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 절대로 더디지 않습니다. 인생 1000년이 우리가 생각하면 1000년, 요즘에 100세 1000년 아주 길고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1000년을 지나가 보면 하루 길이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에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하는, 인생은 짧은 것이다. 인생은 짧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1000년을 앞에 두고 보면 참 너무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1000년을 지나고 뒤돌아보면 마치 하루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사람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렇게 주시는 이 귀한 하루 24시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항상 깨어 있어라. 심판받을 날이 바로 온다. 항상 깨어서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건강하게 하와이에 사니까 그래도 100세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의 소원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도 없고 하나님만 아시고 건강하게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도 가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씀하시고 성경이 마감하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 또 나의 마감의 날 그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항상 깨닫고 내가 죽을 때에 이 세상의 날이 이제 마쳤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잖아요. 불신자의 양심에는 정말 양심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있지만 다 그 심판을 다 억지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음성을 주님이 주신 그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309페이지.
우리 아버지께서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309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아주 정확한 거예요.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거기에는 불의한 것도 없고 어떠한 하나님의 실수도 없는 것이죠. 심는 그대로 그날에 거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것, 상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씨 뿌리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면 씨는 언제 뿌립니까? 봄에 뿌리잖아요. 봄에 뿌린 씨앗의 결실은 언제 거둡니까? 가을에 거두잖아요. 참 신기해요. 같은 계절 속에서 씨를 뿌리고 거두게 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다른 계절에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이 농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가 있구나.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잘 이렇게 take care 해서 잘 이렇게 하면 언제 거두어요? 가을에 가서 거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다 거두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뿌려요.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단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침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하루가 시작하면 하루가 끝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을 주시고 밤을 주시고 하루를 끝내고 또 다시 아침을 주시고 또 밤을 주시고 그건 무슨 그러한 그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가?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끝나는 항상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억울하고 불의한 것을 볼 때에 시험 받지 말고 거기에 넘어지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모순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계속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남 보고 탓할 것이 아니고 나는 그 날을 거둘 것을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그 날에 거둘 것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뿌리라고 그러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려움이 있든지 뭐 가난에 있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든지 내일을 위해서 계속 오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뿌리는 것이 믿음을 뿌리는 기도를 뿌리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여러분 내일을 믿는 사람의 보이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항상 거기에는 야고보서는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내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지금 문제투성이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거둘 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계속 뿌리고
거둘 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또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영생, 생명의 것을, 사망의 것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것, 주님의 것을 계속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 반드시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126편 한번 볼까요? 897페이지. 아주 귀한 말씀 소개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897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참 내가 힘들고 어렵고 참 고난스럽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불평에 빠지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씨 뿌리는 기회인 줄을 알고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리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뿌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특별히 내 주위에 별로 잘 믿지도 않고 또 세상 사람인데 너무나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하는 일마다 다 건강하게 살고 죽을 때도 뭐 편안히 죽고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그렇게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편 기자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삶이 이게 끝이 아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심판날, 거기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참 우리가 다시 깨닫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 생활할 때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로는 풍성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몸이 약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래서 때로는 문제도 있고 뭐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만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참 이렇게 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항상 올바른 길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길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런 걸 볼 때에도 물론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참 힘들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변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영향력을 주는 것도 너무나 약하고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참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꾸준히 그 정도의 그 길을 이렇게 걸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참 귀한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주위인분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천국의 나의 영원한 본향에 거둘 그 하늘의 보화와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뿌릴 수 있는 귀한 것을 뿌릴 수 있는 이러한 하루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뿌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또 위로와 소망 가운데 열심히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우리 인생의 삶이 참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문제투성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 또 핍박도 받을 수 있고 또 고난도 있고 또 몸의 연약함도 있고 이러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다 경험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성령으로 깨어나서 성령의 열매들을 더 많이 풍성하게 맺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하루 하나님께서 24시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성령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의 삶이 마감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아있는 이 믿음 생활이 이 세상의 것으로 참 포커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천국, 우리가 누릴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참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가 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귀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더욱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몸의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피곤함과 또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손길 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능하신 손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손길 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